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6일 목요일 날 아침에 어제에 이어서 선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같이 공부하며 배우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디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요, 또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힘쓰는 것을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습관을 배우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또 우리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기보다도 그와 같은 습관이 있거나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이더라 하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돈을 쓰죠. 어떤 사람은 가족조차 위해서 앉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을 또 배우라,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생각했던 하나님 편에 서라, 그리고 또한 세상과는 다르게 설 수 있는 세상과는 다른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선한 일을 배우라 하는 것, 특히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는 것과 말씀을 배움으로써 마음을 지키라,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요,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태생이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주 태생적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분명한 어떤 확신과 가치가 심어지고, 그 심어진 가치와 확신에 따라서 움직일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로 말미암아 어려운 그 선한 일을 포기하는 그와 같은 일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한 축복이 있게 되는데, 특히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나오는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하거나 바르게 하거나 또는 교정하거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러니까 완전하게 돼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잘 갖추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바로 갖출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도 바로 이 선한 일 중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군대에서 물론 이제 신앙 전력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은 군대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군대 생활하는 병사들에게 교회를 다니든지 어떤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은 바로 뭐냐면, 적어도 신앙을 갖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남을 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해치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상관이 됐다고, 또는 전보다 높아졌다고 자기 부하 병사를 때리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군대는 계급 사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잘 보았을 때 참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범죄치 않더라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는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고, 또 시편 119편 9절에서도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의 행실이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나갈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되고, 적어도 남을 괴롭히지 않게 되고, 남에게 또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고 선한 일을 하는 바로 습관이 되는, 도움을 주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부분이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왜 마크 트웨인을 괴롭혔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해 못할 일입니까? 아니죠. 이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일이니까 바로 그를 괴롭힌 거죠. 근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성장해 나간다는 것이죠.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낡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혀 낡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책을 보고 계속 읽고 공부하고 하면 성경이 낡아지겠죠. 오히려 그 낡은 성경만큼이나 우리의 삶은 성경에 능통해지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선한 삶, 축복된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시편에서도 뭐라고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며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는 주야로 읊조리는,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 두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냐면요,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켜라. 잠언 23장 7절에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이 아니냐.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모습이 지금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든가 나의 어떤 그 행동의 이전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생각보다도 또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행동이나 말보다도 그 마음이 어떠하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이곳저곳에 떠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그 벌써 마음의 자세가 이 선한 일은 너 자신을 위해서 행한 것이지 남을 위해서 행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 생각과 마음이 바로 그 사람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은 결국은 바로 빛이잖아요. 내 마음이 어떠냐, 마음이 어두우냐, 마음이 밝으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밝으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나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내 안에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빛이죠. 마음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죄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유혹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입니다. 그 우리 마음에 뿌려놓은 씨앗으로부터 마음속에 키워진 유혹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지 그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생각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간다면 우리의 삶은 정욕과 원망과 미움과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래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귀입니다. 그 눈과 귀를 통해서 이 세상 것들과 욕심과 정욕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텔레비전을 보죠. 텔레비전에서는 좋은 내용도 있고 또 우리들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것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특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 쏟아내는 것들은 치정과 삼각관계와 비틀어진 인간관계와 특히 무슨 소위 재벌들이나 또는 무슨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이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이와 같은 정말 끊임없이 상대방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싸움박질하고 갖가지 겉모술수를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대리만족, 저렇게 럭셔리하게 사는구나 라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그러진 인간관계와 비틀어진 가족관계를 볼 때 이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치정관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삼각관계 또는 바람피는 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다고 쳐보세요. 이건 지옥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조심해야 돼요. 영화나 인터넷이나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마음을 사로잡게 되고 결국 물건 사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이 쇼핑이란 말이 왜 나옵니까? 눈의 정욕을 즐기는 것은 결국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귀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듣느냐?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계속해서 남을 참소하는 얘기를 듣고 또는 이 세상의 악한 음악과 메시지와 이런 걸 듣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웃기는 세상이 됐냐면은 텔레비전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보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어떤 걸 골라봅니까? 자기가 듣기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그 개념에 반대되는 것 또는 그것을 확장시켜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는 것 또는 좀 더 폭넓고 아주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보지 않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옳다라고 만들어주는 것을 계속 동일한 것을 봅니다. 이것은 결국은 자기 생각을 굳건하게 하고 확증시키는 확증 편향으로 나가게 되죠. 결국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외눈박이가 되거나 아니면은 경주마에게 이렇게 눈 양쪽 안 보이고 오직 앞만 보게 만드는 안경을 씌워가지고 앞만 보게 달리듯이 주인은 보지 않고 오직 앞만, 그 앞에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는 그것만 보면서 달아가게 만드는 것이 소위 이 세상에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많은 SNS나 이러한 많은 정보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계속 저장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 권고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도 형제들이여 이제 이 편지를 끝맺기 전에 한 가지 더 일러두겠다. 여러분의 생각을 참된 것, 선한 것, 옳은 일에 단단히 메어두라. 너의 마음이 참된 것과 선한 길과 옳은 일에 기뻐해라. 그리고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마음을 메어둬라. 생각을 메어둬라. 이렇게 빌립보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남의 아름다움과 좋은 점만을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참 적절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권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옳은 일에 단단히 생각을 메어두십시오. 그리고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남의 아름답고 좋은 점만 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일만을 생각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부분과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마음을 지키라 하는 것,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들, 특과 눈과 귀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파수꾼을 세워서 아닌 것은 벗어버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우리나라의 많은 선비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으면 귀를 닦았다고 그랬잖아요. 귀를 물로 닦았대요.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만큼 옳지 못한 얘기를 듣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고대 우리의 그 조상들의 지혜와 또한 결단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경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지킴으로써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각과 모든 삶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간절히 건강하고 고나옵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선한 일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축복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 최승교 장로님이 어제 내려가셨습니다. 그저께 내려가셨군요. 하나님께서 계속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우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분들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과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Yeah.